강연을 들으러 갔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우리나라의 그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 연사들의 강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엉덩이 아프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큰 주제가 전체적인 타이틀이 인류의 진화라는 타이틀로 강사들이 다 자기 분야의 것을 가지고 AI 관련해서 왜 저기 상담사는 정신과 의사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고 그 고통을 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난제를 풀어줬고요.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AI 피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천문학자가 바라보는 입장, 소설가가 바라보는 입장 모든 심지어 이세돌까지 어제 오늘 양일간에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비싼 돈을 주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 타면서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는 이따 오시 들었던 우리 김미경 강사를 직접 만나게 되고 또 그 앞에서 실감나게 들으면서 동일하네. 그 모습이 너무 동일하네. 이것과 함께 사인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 사인회는 안 갔지만 김미경 강사의 사인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그 짧은 시간에 사인해 주면서 직업이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간단한 이야기들을 아주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대가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시대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순응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물건을 장에 갖고 가야지만 팔았죠. 근데 지금은 전혀 내 점포가 없어도 나한테 물건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유치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 AI와 싸우는 게 아니라 AI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 건가. 근데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AI 때문에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더 발생을 하는 거고 더 짧게는 그 역할이 좀 작아지는 거겠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더라고요. 소설가의 눈을 통해서 또는 정신과 의사의 천문학자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는 세상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내년에는 근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자리에서 하루 동안 7, 8명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돈을 주고 가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 둘째 주 우리 함께 암송 구절 3번 함께 큰 소리로 우리 갑자기 시야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3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은 우리 주일학교만 다녔어도 이건 그냥 노래로서 계속 나온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노래로 나온 이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동요 형태로 암송을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세상에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악이 평행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고요.
내 아들을 하나이든 둘이든 상관없이 죽음으로 몰아내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들이 여럿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딸이 여럿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죽음으로 몰아낸다는 건 엄청난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속에 들어가서 사멸되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인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 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을 1차적으로 내 힘으로 의지로 살아가는 거고 2차적으로 죽은 다음에 영혼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살아나셔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또 우리가 잘 하진 않지만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근본, 기본을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네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저도 저 집 근처에서 2주간 특사를 잘 완주하고 은혜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계속 저희가 암송했던 그 9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냥 읽었었는데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님 작년에 아프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그 기간 동안 필사를 했던 그게 요한복음이었거든요. 그 요한복음 지금 3장 16절 아마 전주면인지 어디인지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진짜 어머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머님을 사실 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사실 믿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구절 다음에 딱 저 글이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시어머님은 사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생을 얻으셨고 저는 어머님이랑 정말 이야기하면서 저는 믿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편히 눈 감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건 이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삶보다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또 저희 선한길교회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곡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비준비하시니, 그리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 곡인데요. 저희 첫 번째 곡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쉽게 가면 그런 일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저도 가끔씩은 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사주고 물도 해주고 다 가르쳐주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서 잘 보이겠다고 막 이렇게 되는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일도 그닥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평탄한 것보다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는 힘듦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곡 찬양하시면서 더욱더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감싸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한절할게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절해볼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 내 곁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대목을 닿을 때그 쌓임에도 폭풍 닿을 때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괴롭고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미추홀 이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빠, 그 치즈가. 엄마, 아빠 치즈가 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선한길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안 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한길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중동 지역의 전쟁과 갈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분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평화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박수미 리더님의 특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얻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신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다 잘했기 때문에 더 졸기 전에 제가 빨리 짤막하고 굵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걱정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 비어있는 컵, 이건 강한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 찬 컵은 더 센 바람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안한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급입니다. 배가 고프면 맛있는 밥을 공급해주고 옷이 다 헐었으면 새로운 옷을 공급해주는 것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컵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급자이자 선한 목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9.11 테러를 기억하시나요?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많이 회자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 모건 스탠리의 보안 책임자인 릭 레스콜라가 있었습니다. 이 릭 레스콜라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피를 주의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의력 덕분에 2,70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2,687명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릭 레스콜라의 보안 책임자 덕분에 이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시 남아있는 그 남은 이들을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는 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양떼의 안전을 생각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킨 우리 시대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배가 침몰했을 때 그때도 있었고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날 때도 이러한 의인들은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을 치는 사꾼이 되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구원해주는 참된 목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지 않은 구절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신을 비유로 소개합니다. 왜 비유로 설명했을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시대적인 배경, 문화의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목축 문화, 이것을 빌려서 양의 문이라 선포하셨던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몰고 멀리 나갔을 때 밤이 되면 돌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임시 우리를 만들곤 합니다. 이때 별도의 문을 만들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문이 없는 출입구 바닥에 목자가 직접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자기가 문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은 목자의 몸이 곧 우리로 하여금 드나들 수 있는,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양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목자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지키는 살아있는 문이라는 거고요.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예수님만큼 목숨을 내놓고 가서 건져서 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는 양의 구원은, 우리에 들어가는 애들은 그 양은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된다는 거죠. 편안한 안식처, 울타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실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밖으로 나가는 역동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 아래서 누리는 일상의 자유와 안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심판을 피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삶의 활력과 참된 생명력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할 때 얻게 될 구원, 그리고 풍성한 꼴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이 기쁨을 단 한 사람,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만나는 그 한 사람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5일 부활절에는 그분을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거창하고 멋지게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났던, 소소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는 사꾼이 아니라 이 사꾼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사꾼은 이리가 나타나면 자신의 생명 보호를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양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양을 버리는 것을 정당한 선택으로 보고 있는 이 사꾼들이 있습니다. 양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이리떼들을 양으로부터 지켜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도구로 삼아서 착취하던 바리새인들을 사건으로 꾸짖습니다.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 이게 진정한 목자의 증거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사꾼이 많나요? 선한 목자가 더 많나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가져가 봅시다. 위험한 상황에 닥치며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도망가는 사꾼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한 생명이고 목숨이야. 그래서 가서 건져주는, 바운더리가 되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선한 목자인가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목축 산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 멀리까지 가서 얘들을 기를 수 없어서 돈을 주고 쓰는 겁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거죠. 근데 그가 위기의 상황에는 두고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목자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도 양을 버리고 달아난 이유는 그가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싹꾼이기 때문인데 그 싹꾼이 되는 이유는 뭐냐?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대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집이야.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물건이야.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쓸 겁니다. 깨끗하게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집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따가 먹을래요. 그래 이따가 먹어. 대충 하다가 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라 그러면 그게 내 집이 아니면 대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신경을 써서 이걸 더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위치예요? 이제 오늘 보니까 밥을 먹고 치우는 걸 보니까 야, 우리가 이제 다 교인이 됐구나. 한 식구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너나 할 거 없이 책상 닦고 있고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착착착 이제는 내 손에 익었다는 거예요. 저 방이 저기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저 방에 들어와서 이거 접시 하나 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 이제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됐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달아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난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당대 유대 사회에 최소한의 상식적인 기준마저 저버린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주인이 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청소를 하더라도 어디에 가다가 넘어진 자전거를 세워놓더라도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를 치우더라도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거 내 거 아니니까 이게 아니죠. 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층을 눌러줍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들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입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으로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가 있더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법전인 미시나에 따르면 고용된 목자는 사자 혹은 곰 또는 일이 2마리 이상이 나타나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면책권이 주어진다고 해요. 법으로 이게 돼 있어요. 면책권이 주어진다. 너 혼자는 얘들을 견뎌낼 수 없어. 그렇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일이가 2마리 아니라 1마리야. 1마리. 단수입니다. 이 정도는 목자가 막대기로 충분히 쫓아낼 수 있고 혼자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도망가면 안 되는 거겠죠. 유대법전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럼에도 양을 버리고 달아난 사건은 법적인 면책 사유조차 없는 극도의 태만함과 무관심으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당시의 백성을 돌보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실상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회사로 끌고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팀장이나 부장입니까? 밑에 팀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커가기를 바라서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꾼과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와서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엄마라면, 내가 자녀라면, 자녀로서 내 아이, 자녀로서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회사에 있는 팀장이라면 팀장으로서 이 팀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건지, 사꾼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그들이 힘들 때에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과 양이 서로 아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근거는 단순한 책임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한 알매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 양떼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신 에스겔서 34장의 약속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의 개념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전 인격적으로 경험적인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을 겁니다. 자, 충영 형제 알아? 알아. 그 사람은 그냥 팩트로 겉모습만 알고 있는 거죠. 선한길 교회 다녀. 충호 형제 형님이야. 우리 시야 큰아빠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충영 형제 알아? 그럴 때 알아. 이 표현이 뭡니까? 이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다르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고 사랑하시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그토록 깊이 알고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숨겨진 아픔, 고민까지도 다 아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분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걱정이라든지 염려, 그게 뭐가 있는지, 그게 있다면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때로는 저거 다른 사람에게 나가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말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고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둑에게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삶으로 바꿔져야만 합니다. 불안한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 같은 것들이 우리를 버릴 때에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버릴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디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어떻게만 하면 되냐? 내가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고 놓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내가 믿고 따라가는 어떤 멘토의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의 가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지요. 무엇이 나를 살리고 믿고 붙잡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그 목자는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고 나를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꼴로 그리고 밖에 있는 이리떼들로부터 늑대떼들로부터 곰으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부모의 음성을 제대로 모르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언젠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에서 고아가 될 뻔했습니다. 우리의 일행 중에 한 분이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깃발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참을 따라갔는데 그 빨간색 모자가 다른 빨간색 모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잊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카톡 해가지고 이렇게 찾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확실하다고 믿고 가는 그 길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무엇을 두드릴까요? 무엇을? 우리 시아는 계속해서 엄마 문을 두드렸다. 아빠 문을 두드렸다. 때로는 큰아빠 문을 두드렸다. 이제 그게 좀 지루하면은 언니 문을 두드렸다.
이제 이모문을 두드렸다.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아가 놓치지 않는 문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엄마와 아빠라는 문일 겁니다. 이 문은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떡하죠? 아무리 귀찮아도 이 아이를 감싸주죠. 이 아이를 감싸주죠. 이 아이를 보호해주죠. 이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시선은 다 시아에게로 향하거든요. 왜요? 시아와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아이가 다른 아이다 그러면 내비둘지도 모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분이라는 것.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두드려야 할 문이 어떤 문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나는 사고 있는지, 나는 선한 목자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새학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 새학년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좀 학교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소소하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서영이, 그다음에 우리 미정이, 그다음에 우리 진우도 얘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얘들한테 조금 당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 그다음에 미정이, 진욱이, 그다음에 서현이, 종혁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이 아이들 어디 가서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시아를 위해서도 저는 아침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성이나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새로운 새학년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말씀과 함께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생각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경아 이분을 위해서 혈관 무슨 병이죠? 혈관 해면종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않은 거죠. 혈관이 막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뇌에 통증이 많고 여러 가지 경련이랄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병이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들, 그리고 그 사이 수술하기 전까지 좀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기영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좀 편안함으로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또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버티고 살아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성도도 있고, 주님 때로는 가까이 가지만은 힘에 겨워 지실진 성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양 저 모양의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같은 곳을 보게 하시고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면서 어떤 이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렸고요, 어떤 이는 감사의 물로, 어떤 이는 성교의 물로, 어떤 이는 주일의 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구별하여 드림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드린 것이기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많은 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풍성하게 하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엉뚱한 집 가서 엉뚱한 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